할렐루야.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11장 26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을 끝으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이제 사무엘 하에 그의 이름이 소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등장한 것은 열왕기상입니다. 1장부터 오늘 말씀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의 그 용맹 또 지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으로 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장면이 나오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한 행동이
반역이었음을 깨닫고 돌이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임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 평안하게 잠들었죠. 그리고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아도니아를 고향으로 돌아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주제넘게 다윗왕 말년에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여자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솔로몬은 자기 형이었지만 아도니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해서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요압이 도망가죠. 그러나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더라도 그는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브나야를 통해서 요압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비난했던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종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종들을 찾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명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난 관계로 그도 처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진실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저는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아 백성들 사이에서 출입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때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고 싶으니 그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원수를 죽이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니 좋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이전 사람 중에서도 네 이후 사람 중에서도 너 같은 지혜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네가 네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장수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아래로는 창기로부터 위로는 여러 신하와 12지역의 지방 관장들을 임명하고 다스려서 나라를 빠른 속도로 안정시키며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의 재물을 모으는 일과 더 이상의 건축 공사와 더 이상의 마병을 위한 그런 공사 또는 말을 구하는 작업과 또 더 이상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칭송받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경고하고 있었던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 어기고 열왕기상 10장과 11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교만하여졌고 어리석어졌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지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실망하셨고 진노하셨으며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책망하셨고 저주하셨으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나에게서 등을 돌려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게 하겠다. 네 아버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네 아들에게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었고 뉘우쳐 후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브아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중에 찾아오셨을 때 너무나 황홀했는데 성전 건축을 착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셨을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 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제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불순종을 하느니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무슨 소용이야. 지혜 없어도 되니까 순종하는 게 나아. 오늘 말씀에 심지어 여로보암에게 너가 순종하면 다윗처럼 복받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맘대로 다스려도 되는데 만약에 네가 다윗처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여로보암아, 네가 본받아야 될 모범은 솔로몬이 아니다. 다윗이다. 절대 솔로몬처럼 해서는 안 된다.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그의 치세 중반 이후 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그의 이름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만은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쪽에 남쪽으로는 하닷, 북쪽에는 르손이라고 하는 대적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적이 일어났어요.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신하가 등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는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는 본래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용사야. 지혜롭고 부지런해. 그래서 그를 요셉 지파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자로 세운 겁니다. 그도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고 요셉 지파가 양식을 세금으로 낼 때 그 양식을 거두는 일, 그리고 그쪽 지역에 요새를 세우거나 건축 공사를 할 때에 백성들 또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착출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로 세운 것이죠.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에브라임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길목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 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어르신이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이보시게 여로보암, 에브라임 족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요, 잠시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시게. 아니, 저를 아십니까? 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고 하네. 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겉옷을 벗습니다. 여로보암이 얼핏 보아도 그 겉옷은 새 옷입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새 옷입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해지거나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은 새 옷입니다. 근데 아히야가 갑자기 그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몰랐는데 아히야가 12조각이라고 합니다. 새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여로보암 앞에 던집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여로보암이요,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가지라. 여로보암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의아한 눈빛으로 아히야 선지자를 바라볼 때 아히야 선지자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솥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왜냐?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 앞에서 충성을 다했고 한 번도 변절한 적이 없으며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할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10지파를 빼앗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너는 10지파를 취하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도 좋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네 멋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스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로보암하고 아히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또 어떻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솔로몬을 마치 과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맡고 있던 일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이상 그를 추격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구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실록은 물론 지금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기록되었다라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혜 없어도 좋으니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그는 즉위한 지 40년 만에 죽었고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것을 구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날씨 맑게 해달라고, 날씨가 너무 맑으면 비 한번 오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싸게 해달라고, 온갖 일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저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할 텐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이거저거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방법을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사울도 솔로몬도 다윗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잘했던 점과 잘못했던 점들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 높이 떠 있는 저 북극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며 읊조리며 말씀과 함께 사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